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이 나타나신 두 번째, 성령의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하여서 말씀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고 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가장 온유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강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잘 나타나서 막 울긋불긋 우락부락 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순복음교인들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소홀히 했던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가보니까 우리 대녀석 신부님은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셨어요.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웃으세요. 찬양을 부를 때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싱글벙글 웃으세요. 얼굴이 험상 묻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살아서 자기의 강한 성격들이 막 나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 다투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다투고 소리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항상 시끄럽고 그렇다면 성령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동물로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영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어제 오늘 다 배운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만 하나 붙잡고 있어도 우리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일한 사람보다는 비둘기 같은 성격을 갖고 일한 사람이 오래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남겨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은 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할 때 보면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날개를 펴고 이 흑암의 권세를 운행하면서 다스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혼돈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흑암이 깊은 마음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재앙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40명씩 하루에 자살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혼돈과 흑암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의 어둠을 다 걷어내야 자살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어둠이 온 한국을 덮었습니다. 6명, 7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기쁨 넘쳐나는 시간은 잠깐이고 염려, 금진, 걱정, 불안, 초조가 대부분 그 마음속에 흑암과 어둠의 권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암 뭐 이런 것을 커버해주고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모든 정신과 닥터들이 상담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를 나라에서 준다면은 아마 자살률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갖다 주면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면 물 같은 성령, 생수의 성령은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물은 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에서 성령 받는 체험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체험을 주로 강조했는데, 이 캐톨릭 성령 세시는 운동하는 사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 쪽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을 저들은 더 강조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또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성령. 여러분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속에서 계속 생수의 강을 흘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가장 정확한 그 감염 예방법은 씻는 겁니다. 씻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감기가 사라졌습니다. 감기약이 안 팔립니다. 하도 손을 잘 씻으니까 감기들이 우리 있을 데가 없구나 하고 다 가버렸어요. 중세 흑사병 페스트가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다 물로 씻지 않고 청결하지 못해서 균이 옮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대로 다 죽었습니다. 왜? 아이를 받는 분들이 손을 씻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아이를 받으니까 받은 순간 감염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유독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정결의식은 율법이거든요. 늘 씻어야 됩니다. 나갈 때 나가서 들어와서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침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여러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을 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나가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이 물이 해결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솟아나야 돼. 솟아나야 돼. 그냥 물을 어서 물 떠다가리 컵에다가 넣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건 그때뿐입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샘물에서 솟아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술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마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였는데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는지, 마약사범들을 잡고 보면 갖고 오는 마약이 보통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먹는 마약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이 사회에 막 도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도박이 퍼지고 마약이 퍼지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의 능력으로 다 씻어내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을 채워서 그 마음의 기쁨의 샘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것도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은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각각 기름 부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노인팅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노인팅. 우리 한국에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목사님마다 성령의 어노인팅이 있어야 된다고, 어노인팅을 받으라고. 어노인팅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노인팅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나가서 일하니까 그 일이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럽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드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는 산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하철도 없고요, 버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한참 산등성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몇천 대 차 주차장하고 교회만 떡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시골에 어떻게 사람들이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나? 그런데 주일날 아침 8시 예배를 갔는데 7시 반 그 전부터 그 들어가는 입구들이 다 차로 꽉 들어차서 정체가 있어요. 가보니까 교회 근처에 벌써 3, 4천 대 주차장에 다 차고, 다 사람이 한 사람 차 한 대씩 몰고 오니까 좌석이 4천 몇백 석 되는데 차가 한 3천 대가 와요. 꽉 들어차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많은 차 3, 4천 대가 와서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면 또 다음 2부에 또 그 차가 또 오고 빠져나가면 또 오고. 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어딘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본인들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러 가는 거죠. 우리 순복에 부흥할 때 여기도까지
버스가 있었습니까? 전철이 있었습니까? 지금 지하철 딱 옆에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되잖아요. 없었어요, 옛날에. 자가용이 누가 있어요? 자가용이 없는 사람 대부분이었고, 서대문 시절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5손가락 꼽을 정도였어요. 교구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몰려왔다니까. 몰려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의도에서 개척한 모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늘 이후로 큰 부흥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달아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상 10장 13절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주여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을 섬겨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구역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역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유성교회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봉사를 멈추고 기도해서 기름 부으심을 다시 바꿔서 봉사를 해야지. 기쁨이 없이 봉사하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하면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덕스러운 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보니까 기름 부으심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7초 때 담겨서 성소를 밝혔는데 레위기 24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7초 때, 가라져 촛대에 기름을 계속 부어갖고 이 기름이 이 심지에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기름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기름 부으시 조금 있다 하니까 불이 꺼져갖고 인간의 혈기가 나오네요. 또 꺼져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꺼져버리니까 시험에 들고, 꺼져버리니까 다툼이 생기고, 꺼져버리니까 교회 붕이 멈추고, 꺼져버리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면 계속 돼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 감람유 기억하시죠? 감람, 올리브유.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유가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계속 부어서 불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수한 성령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어느 날은 막 혼자 속이 상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속이 뒤집히고 알죠. 기름이 다 말라버려서 그래요. 그때는 절대로 남한테 무슨 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까지 멈춰야 돼요. 그때 못 멈추고 움직이면 온갖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가오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비둘기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물같이 임하는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영광의 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